사무엘상 18장 더 얻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질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단순합니다. 노래로부터 질투하게 됩니다. 이처럼 질투의 시작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묘한 모의나 정치적인 음모로서 질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은 어떠하느냐? 긴박하게 됩니다. 이웃 근접한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는 강하여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이 안 좋을 때에 백성들이 어떠하느냐? 백성들은 패배를 예상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승리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나는데 어떠하느냐?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아가 적군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특히 7절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나서서 노래하게 되는데 특별히 무리지어서 합창하게 됩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악보 없이 지휘자 없이 서로 간에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노래하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또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노래하게 되는데 이 노래가 이스라엘 전체로 또 나아가서 이방까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노래를 가만히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누구인가? 사울이고 그리고 다윗이 되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을 서로 간에 비교하는데 이것은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비교보다는 그들을 향한 축하에 가깝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울은 왕으로서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라를 지킬 것인데 이것이 곧 왕의 역할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서 다윗은 젊습니다. 특별히 당시 법에 보게 되면 20살 성인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직 다윗은 18살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백성을 보호할 군사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자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등 떠밀어 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곡하게 말려도 오히려 다윗은 전쟁 가운데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다윗과 같은 인재가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부강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중에 유독 사울에게 있어서는 모욕처럼 들리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나는 왕인데 이에 반하여서 다윗은 목동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와 다윗을 저울질하게 되는데 이 노래에 대하여서 사울은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을 보게 되면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진 것이 적게 됩니다. 따라서 사울이 얼마든지 관대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현장에서 내가 가진 것을 살펴보기보다 오히려 다윗이 가진 것에만 눈독 들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가진 그 작은 것까지도 빼앗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높은 자리에서 오로지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잘못된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것인데 우리는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건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기서 해석의 근거라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자신을 높이며 자신이 거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쉽게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가인과도 같아서 가인이 아벨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떠하느냐? 나만이 옳고 나 위에는 모두 틀렸다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를 발산할 때에 분노가 어느 정도 다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질투를 발산할 때에 오히려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세게 몰아붙이게 되는데 질투하는 자는 늘 바쁘고 그 질투에 대해서 언제나 성이 차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안의 질투가 얼마나 나를 몰아붙이는지 사람이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들키고 싶어 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질투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교활하고도 편협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자신을 숨기면서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질투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울질함으로써 스스로 비교함에 질투에 빠지게 되고 또한 질투라고 하는 어두운 감옥 가운데 자원하여서 들어가고자 하게 됩니다. 질투는 위험할 것인데 어떠하느냐? 질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하여서 휘둘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악한 대적이 놓치지 아니하고 공격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대적은 상대를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희생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란 누구인가? 다윗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 가운데 나만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섬김을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실합니다. 본문에서는 진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고 오히려 패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진실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떠하느냐? 백성들은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상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백성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서 승리의 도구가 되어져가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들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사울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사울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함성 가운데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사람들의 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작 사울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지지에 대하여서 더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목이 마른 자가 급한 마음에 바닷물을 마시게 되는데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 그 염분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서 더 큰 갈증을 느끼듯이 사울은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추락하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불쾌하다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사울이 심히 분노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노래를 단순한 환영가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노래를 반란의 선언으로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 안에서 비틀어진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무엇을 의도하든지 그 의도는 나에게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느낌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은 단순한 성격의 결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왜곡은 결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죄악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울은 양떼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떼를 거느리고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왕의 지위라는 것은 명예직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직에 가깝답니다. 내가 명예 가운데 내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서 내가 이 백성을 섬기고 내가 이 백성을 살리겠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게으르게 되고 오히려 자기 안의 욕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지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하여서 싸우는데, 자신을 위하는 전쟁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여서 싸우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할 것인데 어떠하느냐? 과연 사울이 아말렉 전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아말렉 왕과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사울은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사울은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양과 소를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로 삼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두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먼저로서는 자기 과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승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신이 이 승리를 독차지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 정당화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의롭다라고 포장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누가 만일 나에게 비난한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상대를 진압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로 사울이 찾아와 지적하게 되는데 그러자 사울이 반성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은 목소리를 높이며 떳떳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순종에 대하여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오로지 형식적인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을 우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계산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부분적인 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15장을 거쳐서 오늘 18장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울이 회개하고 회심하느냐? 그리고 사울이 자기 안의 변화를 추진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고집스럽고도 완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울의 질투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의 질투는 자신의 불신앙을 방치한 결과로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깊은 문제, 그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냐라고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로와 소명을 구분합니다. 사람들은 진로에 대하여서 고민할 것이나 우리는 소명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서로 간의 간격이 큽니다. 여기서 포인트라는 것은 섬김을 받을 것인가 섬길 것인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섬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섬길 것인가. 우리는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인을 이끈다라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죄인을 이끈다라고 하지만 나라고 완벽한 존재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특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거울과 같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누군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어서 때로는 그 성경을 거울과 같이 여겨 그 거울을 깨트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강조하는 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바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반으로서 진리와 선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세상의 필요가 우리의 기쁨과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고 필요한 바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바로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 내가 누리는 감격을 그들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하여서 누가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여전히 불만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한숨 짓게 되어지게 되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 오히려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상대와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은 내가 상대와 동등한 위치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자존심과 관련하여서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라고 느낄 때에 격렬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약점이 될 것인데 이러한 약점들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하느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에 항복할 것입니다. 내가 뒤처져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됨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를 당겨두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충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관주의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를 둘러싼 현실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알립니다. 이 헛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무엇할까? 전도서에 말미에 보게 되면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소명자로서 세상의 덧없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에만 마음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우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세상 기준에서는 보잘것이 없고 무능해 보일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가장 풍성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붙들려서 주 앞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탐욕과 욕심에 물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오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울은 다윗의 계획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냐? 다윗은 악한 자로서 다윗은 본심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나 사울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사람으로서 다윗 안에 욕심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향한 인정에 대하여서 참기 힘든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자신이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다윗을 향한 백성의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투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항상 자신이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면 내가 경쟁에서 밀려나가게 된다. 이처럼 불안하게 되고 그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중에서도 우리는 질투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나 불안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불쾌하게는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한 이러한 마음들은 사회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마랄라 유사프자이라고 하는 작은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여성의 교육권 향상에 있어서 수고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데 역사상 최연소 수상자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어떠하느냐? 다윗의 나이와 유사합니다. 17살이었습니다. 그녀가 모국 파키스탄에 잠시 귀국하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환영하느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냉랭한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질투입니다. 파키스탄은 빈부격차가 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말랄라라고 하는 그녀는 영국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녀가 그토록 주장하는 여성의 인권 향상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내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녀가 주장하는 여성 교육권의 향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비꼬며 조롱하게 됩니다. 이처럼 질투라는 것은 상대가 하는 일 그리고 상대가 가지는 진심까지도 왜곡하며 모욕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일을 국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삼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또한 집합 가운데 속에서는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켜서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후로 보게 되면 사울파와 다윗파로 나누어지는 비극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쉽게 해소되어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만일 무슨 일만 일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어떠하느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겨지게 되는데 이후로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넬은 유대 왕 다윗과 화친하기 위하여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화친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군대 장관 요압이 상의 없이 아브넬을 암살하게 되는데 그 암살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서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하여서 죽은 것에 대하여서 복수하게 되고 또한 아브넬과 권력이 앞으로 양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자기의 주도권, 군사적 힘을 확보하고자 암살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누구를 의심하며 욕하느냐? 그것은 군대 장관 요압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너가 이 모든 일을 지시하고 죽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에 대하여서 아브넬을 죽인 자로서 생각하며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크나큰 위기가 몰아닥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서 깊이 애도하게 되고 그때 백성들이 기뻐하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높은 자리는 평가하는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는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명성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한결과 같은 모습을 취합니다. 우리는 욕심에 물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욕심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욕심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서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하느냐? 그토록 신실해 보이던 다윗도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잔혹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나단이 비유로서 꾸짖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어느 부자가 부족함이 없을 때 그 마을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중에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뿐인 암양까지 빼앗아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지적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부족하고 오히려 상대가 가진 것만 더욱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가진 것까지 내가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 이로 말미암아서 다윗 역시도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알을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언제든지 나는 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자기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 질투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질투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누군가 좋은 가방을 가지고, 누군가 좋은 차를 타게 되고, 누군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누군가 좋은 집에 살게 된다? 그러면 어떠하느냐? 팔절과 같이 불쾌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오죽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아프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질투는 얼마든지 싹을 틔우게 되는데, 질투는 자라나서 우리를 밤낮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성공할 때마다 오히려 내 안에 무언가는 조금씩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친구 사이든지 나와 친분이 없는 유명인이든지 상대가 누구와 상관없이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질투는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는 우리를 해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가지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질투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질투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고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감정으로서 치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오히려 질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채우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책임을 맡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나의 번영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뜨거운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샘솟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평생에 걸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 전부를 헌신하겠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은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고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며 순종까지, 온전한 순종까지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안에 진실을 다른 사람들이 몰아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언제든지 아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힘써 달려가야 되는 고되고 좁은 길에 집중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린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확연하게 달리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나의 능력보다 뛰어난 인격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영향력보다 큰 겸손을 강구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지도자란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인격이 결여된 능력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게 되고 겸손이 없는 영향력은 오히려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신앙 고백과 외면의 신앙생활이 발을 맞추면서 함께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아가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욕망을 채우는 신앙 여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성화라고 하는 신앙 여정으로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화로서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높은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 이것은 잘하고 이것은 못하니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을 때마다 사울은 속이 상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을 다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몰라주게 되고 또 내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만 참고 응원해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더욱더 조급하여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면서 압박한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 나를 보면서 평가하고 채점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인위적이어서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현세를 격렬히 여기고 내세를 지향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과 사회적인 책무보다는 사후의 영생을 우선시하며 오히려 현실 도피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는 교회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게 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급진적인 율신 종교는 사회적인 타협과 다원주의적 통합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사람의 성취보다는 신의 은혜에 대한 의존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항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주체적인 노력을 신의 은혜 아래에 종속시킴으로써 오히려 문명의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기독교에 대하여서 호의적이지 아니하고 부정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리는 말들이 호의적이지 아니하고 부정적일 때에 우리의 마음은 혼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일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을 강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연약한 자를 살피시며 능력을 공급하시게 되는데 그 긍휼이 크고도 높게 됩니다. 누구는 여전히 나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외에 세상의 사랑까지 구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정과 칭찬이 결핍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인정과 칭찬보다는 비난하기에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통하여서 성공을 상징하는 그 불을 쌓아서 세상 가운데 성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입 가운데 속에서 당신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고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이러한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시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고독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하는 일은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진정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살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어지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그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위하여서 모든 은총을 예비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든 은총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에게 맡기고자 하게 될 때에 그의 삶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은 그 은총이 준비된 목적에 부합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믿음의 척도라는 것은 감정의 온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척도는 언제나 순종의 깊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온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의 깊이를 더하고자 수고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의 번영을 위하여서 쓰려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손에 쥔 것을 주먹을 꽉 쥐어서 더 강하게 움켜쥐는 이기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손에 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 나아가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인데 솔로몬과 같이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합니다. 우리는 만물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또한 만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게 되고 또한 만물의 소유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량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소유를 얻고자 불법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상황에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순종을 결정하게 되는데 순종을 결정하는 그때만큼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깃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운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차고도 넘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질투하기보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나아가서 이 약속을 나누어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약속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갈급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이 간격을 나누기를 원하게 되는 산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